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부유에 누워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모두 다 일어나셔서 백부장 찬송을 하겠습니다. 되는 교동문 120번을 교독하겠습니다. 교동문 120번입니다. 찬송하리로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그 백성을 돌보사 속량하시며 우리를 위하여 은혜를 교정하였으니 이것은 주께서 예로부터 거룩한 선지자의 입으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 어머니께서 우리를 미워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구원하신 일이라. 우리 조상을 긍휼히 여기시며 그 거룩한 언약을 기억하셨으니 우리 조상 아브라함에게 하신 일이라. 우리가 원수의 손에서 건지심을 받고 종식토록 주 앞에서 저희가 의로 두려움이 없이 성기게 하리라 하셨도다. 이는 우리 하나님의 긍휼로 인함이라. 이로써 돋는 해가 위로부터 우리에게 임하여 어둠과 주를 그네에 앉을 자에게 비치고 우리 발을 평강의 길로 인도하시리다.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입니다. 보라 천사가 인하여 아들을 낳으시오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모두 다 앉으셔서 115장 기도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거룩한 성탄의 아침에 온 교회가 다 일어나 주나심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구주로 낮고 낮은 곳에서 임하시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동방 박사들이 예수님을 찾아 황금과 유황과 몰약을 드리고 목자들도 주께 경배하는 좋은 날입니다. 성탄의 이 기쁜 아침 우리가 주를 찬양하고 경배하고자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우리에게 임재하시어 우리의 예배를 기쁨으로 받아 주시옵소서. 저희를 긍휼히 여기사 이 땅에 오신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를 드립니다. 주님의 사랑하심과 희생에 감사할 줄도 모르고 죄인의 속성을 벗지 못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을 늘 체험하면서도 주님을 욕되게 하는 삶을 살아온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게 하시고 주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성탄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주님, 이제는 저희가 주님의 강권적인 간섭하심에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사랑의 열매, 봉사의 열매, 섬김의 열매도 가득 맺게 하시고 충성의 열매, 헌신의 열매도 가득 맺게 하시어 주님의 오심을 진정으로 축하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안에서만 주님의 뜻을 본받아 선다고 외치고 다짐하는 주의 백성들이 되지 않게 하시고 선한 사마리아 사람처럼 고통당하는 이웃에게
진정한 이웃으로 다가갈 수 있는 주님의 귀한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이번 성탄절은 하늘의 영광 보좌를 버리시고 죄에 고통받는 인간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성육신하신 주님의 사랑이 곳곳에 스며드는 기쁜 성탄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이 시간 여전히 어려운 곳에서 많은 도움의 손길을 기다리고 있는 분들이 계십니다. 따뜻한 사랑을 나눌 수 있는 마음의 여유를 가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의 사랑을 몸소 실천할 수 있는 나눔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즐기는 기쁨 때문에 그들이 더욱더 쓸쓸해지지 않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런 때일수록 사랑을 베푸는 교회가 많아지게 하시고 소망의 문을 열어주는 교회가 되어서 성도들에게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기쁨을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피값으로 사신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성탄의 큰 감격이 날마다 더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나아가 예수의 사랑을 전하는 복된 교회가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지역을 섬기며 사회에 봉사하고 바른 믿음과 삶을 나눌 수 있는 교회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전세계 열방에 주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 성도들을 파송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며 헌신하는 성도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베푸신 사랑을 이젠 나눌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몇 주 전부터 주님 나심을 축하하기 위해 분주히 움직인 많은 손길들이 있습니다. 성탄 축하 장식을 하는 손길, 성탄 음식을 준비하고 예배를 준비한 많은 손길 위에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성탄의 기쁜 소식을 같이 나눌 목사님께 또 함께 하시고 우리가 기쁨 중에 주를 만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통하여 주님을 깊이 깨닫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시는 말씀이 항상 복된 말씀이 되게 하시어 항상 강건함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목회에 전략하실 수 있는 좋은 환경들이 마련되어지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을 위해 강단에서 무릎으로 기도하실 때마다 들으시고 응답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이 자리에 참석하기 원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주님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늘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저희에게 하늘의 신령한 은혜를 맛보게 하여 주실 것을 믿사옵고 이 땅의 왕으로 오시어 우리를 섬기며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며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우리 120장 찬송을 힘차게 Oh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11절입니다. 공부하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시니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도 주님의 은혜가 성탄의 기쁨과 은혜가 여러분 가정에 충만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아멘. 두 사람의 젊은 청년들이 그 추운 성탄 이브의 밤에 뉴욕을 향해서 여행을 떠났습니다. 그들이 타고 있었던 차량은 아주 낡은 차예요. 신나게 노래를 부르면서 그렇게 뉴욕을 향해서 드라이브를 하는데 중간에 갑자기 차가 멈추더라 이 말이죠. 고장이 난 거예요. 그래서 당황한 그들이 차를 밀고 해가지고 카센터가 그 길거리 있는 걸 보고 그걸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그 카센터 주인을 보니까 나이가 많은 노인, 그 카센터 주인이에요. 그 노인이 부품을 여기저기 전화를 해서 구해오고 또 열심히 땀 흘리면서 수리를 하는데 무려 3시간이나 걸렸어요. 이 청년들이 은근히 겁이 나는 거예요. 왜 그런가 하면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돈은 얼마 안 되는데 3시간 동안이나 차를 수리했고 그 많은 부품을 구해다가 이걸 고쳤으니 이 수리비가 얼마나 나올까? 이게 겁이 나는 거예요. 이 수리공이 이제 다 마쳤습니다 하고 말을 했을 때 이 겁이 난 청년들이 얼른 말을 했어요. 사장님, 우리가 갖고 있는 돈은 250불 뿐인데 어떻게 하죠? 그러니까 이 노인이 250불 그러면서 하는 말이 뉴욕까지 가려면 연료가 부족하니까 한 $100 정도의 연료를 또 넣어야 할 것 같고 또 젊은이들이 가다가 피곤해서 아마 모텔에 들려서 잠도 자야 할 것 같으니까 아마 100불도 들어갈 거고 그리고 아침에 또 일어나서 밥도 먹어야 할 거고 그러더니만 이 노인이 하는 말이 그러면 부품값으로 $10 그 다음에 수입으로 $10 이게 만 원만 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청년들이 깜짝 놀래가지고 아니 그 엄청난 부품도 들어가고 수고를 하셨는데 2만 원밖에 안 받겠다는 말씀입니까? 내일이 성탄절 아닌가? 이건 내가 기쁜 성탄절을 맞이해서 자네들에게 그냥 봉사하는 거네. 기쁜 마음으로 이 청년들이 고맙습니다 하고는 차를 끌고 막 하는데 이 노인 정비공이 두 손을 딱 손을 들고 하는 말이 메리 크리스마스 그러더라. 할렐루야. 참 성탄을 맞이하게 되면 사람들 마음이 참 여유로워지는 것 같아요. 넉넉해지고. 그래 지금까지 이웃들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었고 그저 내 자신만 위해서 그렇게 살아가던 사람들도 이 성탄 계절만 되면 무언가를 자꾸 남에게 좀 풀어서 베풀고자 하고 나누고자 하는 게 굉장히 좀 강하게 나타나죠. 그래서 이 성탄 계절만 오면 올라가지 않던 그 사랑의 온도탑이 막 100도까지 120도까지 쑥쑥 올라간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참 성탄이라고 하는 건 뭔가 의미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 성탄절을 말할 때 메리 크리스마스라고들 하죠. 메리 크리스마스.
우리 교회는 영어 선생님들이 3사람이나 있고 오늘 또 영어 잘하는 설교사님까지 와 있어가지고 내가 영어를 쓰려니까 좀 그러네. 메리 크리스마스 무슨 뜻이요? 크리스마스라고 하는 말은 그리스도의 메스. 이게 메스란 말은 미사라는 뜻이죠. 예배한다. 그러니까 예수님께 예배합시다. 크리스마스 이게 예수님께 예배합시다는 뜻이죠. 근데 그 앞에 영어로 또 메리가 붙어 있잖아요. 이 메리란 말은 기쁘게, 즐겁게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께 기쁜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미사합시다, 예배드리십다는 뜻이에요. 자, 그렇다면 이 성탄이 왜 이렇게 기뻐할 수밖에 없는 날이 된 것인가? 메리 크리스마스가 된 것인가? 많은 사람들은 생각하기를 성탄의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 아기 예수님의 탄생 때문에 기뻐하는 거라고만 생각하는데, 물론 그 아기 예수님이 탄생하셨으니까 우리가 기뻐하는 거예요. 그러나 사실상 오늘 우리가 예수 아기의 탄생을 기뻐하고 감사하고 감격하는 이유는 그보다 더 깊은 데 있죠. 그는 뭔가 하면 탄생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 아기 예수님이 탄생하신 후에 그거 어떻게 인생을 사셨기 때문에 어떻게 사셨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오늘 성경 우리가 빌립보서 2장 그 8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장 8절.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오늘 아기 예수님이 탄생하신 이 행복한 날에 십자가의 죽음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한다라고 하는 게 조금 그래요. 좀 기분은 좀 그렇지만 실상을 말할 수밖에 없죠. 아기 예수님의 탄생이 정말 귀한 것이지만 더 귀한 것은 그 아기 예수님으로 세상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그 예수님께서 어떻게 자기 자신을 인류를 위하여 바쳤느냐, 희생했느냐, 헌신하셨느냐, 이게 더 중요한 거예요. 만약에 예수님이 이 세상에 인간의 몸으로 오셨는데 축하를 받고 영광을 받으시고 오셨는데 그 예수님이 만약에 인생을 자기 마음대로 살다가 돌아가셨다면 이 기쁜 성탄은 의미가 없어요. 우리와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영광 중에 탄생하셨을 뿐만 아니라 십자가에 죽으심으로써 하나님의 뜻을 이뤄놓고 돌아가셨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오늘 우리가 이 구원을 받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이고 이 엄청난 특권을 누리고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성탄이라고 하는 이 의미 속에는 슬픈, 정말 눈물이 없이는 볼 수 없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이라고 하는 게 이게 성탄과 연결되어 있다 이 말이죠. 우리 예수님은 당신이 왜 이 세상에 인간의 몸으로 오셨는가를 그분은 다 알고 계셨어요. 내가 왜 다른 사람들과는 달리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태어났을까? 어떻게 처녀의 몸에서 나는 태어나야 했던 것인가? 신비한 일이죠. 처녀의 몸에서 예수가 나오셨어요. 왜 나는 그렇게 태어났을까? 아, 그것 때문이구나. 예수님은 알고 계셨어요. 그리고 왜 나에게는 어떤 인간도 가질 수 없는 전지전능의 능력이 나에게는 주어진 것인가? 왜 나는 어떻게 바다 위를 걸어 다닐 수가 있고 그 작은 오병이어 그 도시락 하나를 가지고 5,000명의 장정들과 수많은 남녀노소를 먹이고도 남는 그런 기적을 나는 행할 수 있는 것인가? 그리고 내가 말 한마디만 하면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오고 죽은 야이로 회당장의 딸이 일어나고 어떻게 이런 기적이 나를 통해서 나타날 수 있는 것인가?
예수님은 당신이 어떤 존재라고 하는 것을 이런 모든 걸 통해서 알고 계셨어요. 그렇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의 몸을 입고 태어난 게 성탄절이에요. 영어로 인카네이션이라고 그러죠. 성육신하셨다 이 말이죠. 하나님이 인간 몸을 입고 세상에 태어나셨다. 이게 성탄절이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인간의 몸으로 그렇게 태어나셨느냐? 바로 저와 여러분을 모든 사망과 죽음에서 구원해 내시기 위하여. 할렐루야. 아멘.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 구원을 받고 이 은혜를 얻게 되는 데까지는 예수님의 그 엄청난 사명에 대한 그 책임을 끝까지 그분이 감당하셨기 때문에 이런 일이 가능했던 거예요. 사실 예수님도 인간의 몸을 입고 계셨기 때문에 죽음이 싫었어요. 그것도 십자가에 당하는 죽음이라고 하는 게 얼마나 고통스러운 건가를 예수님도 아시잖아요. 못을 박아서 죽어야 되는 거예요. 창에 찔려 죽어야 되는 거예요. 온갖 매를 맞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발과 벗겨진 몸으로 수치를 당한 채 그 나무에 매달려야 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예수님도 고통스럽고 힘든 일인가를 아셨기 때문에 그걸 좀 피하고 싶었어요. 정말 피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기도하잖아요. 땀방울이 핏방울로 바뀔 만큼 간절히 기도했어요. 무엇 때문에? 하나님, 이 잔을 내게서 옮길 수는 없는 겁니까? 내가 이렇게 꼭 죽어야, 이런 식으로 죽어야만 되겠습니까? 다른 좀 멋있게 좀 제가 죽을 수는 없겠습니까? 이런 수치를 당하면서 죽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옮겨달라고 그렇게 기도했던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도 예수님은 결국에는 이렇게 기도하고 마무리 짓지요. 그러나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할렐루야. 그리고 결국에는 순종하여 돌아가셨다 이 말이죠. 그래서 그 십자가 덕택에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런 큰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은혜와 구원과 축복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성탄이 그렇게 고마운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태어나 주셨고 그런 죽음의 길을 걸어 주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런 엄청난 은혜를 누리고 있다. 그러니까 주님 오신 성탄이 기쁘고 감사하고 감격스러운 날이 되어진 거예요. 그냥 단순히 예수님이 태어났으니까 기쁘다 하는 게 아니라 이 말이죠. 아멘. 오늘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귀한 걸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건 뭔가 하면 사명은 감당해야 되는 것이다. 할렐루야. 이 사명이라고 하는 것은요, 운명처럼 우리에게 다가와요.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절대 아니에요. 그리고 어떤 경우에도 내가 사명을 만들어서 내가 하겠다 하면 그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사명은 절대로 성공할 수도 없고 되는 길이 아니에요. 운명처럼 내게 다가온 사명, 이것이 정말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맞다면 우리는 죽기까지 순종의 길을 걸어갈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의 역사가 비로소 나타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명이라고 하는 것이 참 어떻게 보면 참 신비하죠. 어떻게 저런 사명을 받고 저렇게 살아갈까? 그저께 우리 후배 목사님 하나가 자기 딸이 지금 카이스트가 어딘가 알죠? 우리나라 가장 뛰어난 과학연구 저 대학원 그거 있잖아요. 아무나 못 들어가잖아요. 그 카이스트에서 지금 물리학 박사 코스를 받고 있는 딸인데 인물도 좋고 키도 크고 성격도 좋고 괜찮아요. 그런데 결혼을 좀 시키고 싶어가지고 누굴 통해서 이제 누구 남자를 소개를 받았는데 그 남자가 누군가 하면 아버지도 대학 교수고 어머니도 대학 교수고, 그런데 이 청년은 서울대학을 나와가지고 한국 서울 본점에서 근무하는 청년이에요. 인물도 좋고 키도 크고
잘생겼대요. 그래서 만났더니 이 청년이 대뜸 하는 말이, 저는 다른 조건은 아무 필요 없습니다. 다만 제 사명대로 따라와주는 여자라면 무조건 좋습니다.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명이 무엇인데요? 라고 물어봤더니, 저는 하나님께로부터 사명을 받은 바가 있는데 앞으로 10년 동안만 열심으로 빡차게 돈을 벌어서 10년 후에는 틀림없이 아프리카로 저는 선교로 갈 겁니다. 그런 나를 따라올 수 있다면 저와 결혼해도 좋고 아니면 안 됩니다.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그런데 놀랍게도 그 목사님 딸도 그 사명을 받은 거예요. 그 언젠가는 나도 선교사로 나가야지. 이걸 늘 갖고 있는 여자 청년이니까 어쩜 이렇게 조언 맞을까요? 해서 결국에는 지금 이 아이가 잘 되어가고 있다고 하더라고. 아니 어떻게 그런 유수한 인물들이 그렇게 그 가난한 아프리카로 떠날 수 있습니까? 이게 사명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건 운명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내가 세상적으로 뛰어나고 잘난 사람이라 해도 우리는 결국 그 사명을 감당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 오늘 여기 오신 성덕관 선교사님도 내가 가만히 보니까 언어 천재예요. 영어 박사지, 일본어 능통하지, 터키어 박사지. 중국어도 하나? 중국어는 못하지? 중국어도 해? 알마니아어도. 한국말도 잘하지. 이 언어 천재 아닙니까? 저런 천재가 세상에 나가면 할 일이 얼마나 많겠어요. 벌써 엄청난 성공을 거두고도 남을 사람이 저렇게 고생하고 있다 이 말이죠. 왜 그럴까요? 사명 때문에. 사명은 운명 지어지는 거예요. 그걸 벗으려고 해도 벗어지지가 않아요. 이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이것 좀 벗어보려고 정말 온갖 다 해봤어요. 안 돼요. 그런데 놀랍게도 이 사명 안에 들어와서 하나님 뜻인 걸 알고 순종하고 순종의 길을 걸어갔더니 그렇게 행복하고 평화롭고 복될 수가 없더라 이 말이죠.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동짐을 취하지 아니하시고 낮고 천한 인간의 몸으로 이 세상에 오셔서 죽기까지 하나님께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그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높이 세우사 만민이 그 앞에 무릎 꿇게 하셨느니라. 아멘. 오늘 우리들도 우리 주님 오신 이날 내게도 이런 사명이 있는 거구나. 하나님께서 과연 내게 어떤 운명적 사명을 주셨을까? 다시 한번 여러분도 곰곰이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것이 하나님의 분명한 사명이 맞다면 절대 피하려고 하지 마세요. 도망치면 안 돼요. 느니웨로 가라고 느니웨로 가라겠지? 느니웨로 가라고 했더니 다시스로 도망간 그 요나 선지자를 하나님이 어떻게 합니까? 바다의 물속에 빠뜨려서 결국 고래뱃속에까지 들어가서 중내사내하게 만들어버리잖아요. 그래서 결국에는 회개하고 돌아왔더니 위대한 하나님의 선지자가 될 수 있었던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모두에게 주어진 사명을 충성스럽게 순종하여 잘 감당해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우리는 이 말씀 가운데 또 하나 중요한 두 번째 마지막 그건 뭔가 하면 오늘 우리가 이런 은혜의 길을 걸어가게 되고 이제는 천국 시민권까지 얻었고 하나님의 아들이요 딸이 되었고 그래서 오늘날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그 길만을 제대로 걸어간다면 얼마나 복된 길을 이끌어 가십니까? 그렇잖아요? 내가 옛날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걸 본성적으로 알면서도 그저 세상 것이 좋아서 세상의 허망한 육체적 정욕이 좋아서 얼마나 세상을 떠돌아봤지 않았습니까? 그랬더니 어땠습니까? 행복했었습니까? 만족했습니까? 잘 살았습니까? 못 살았어요. 살 수가 없어요.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아니 그 가지가 원나무에 떨어져 나가 어떻게 살겠습니까?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내가 너희 안에 있고 너희가 내 안에 있으면 너희가 좋은 열매를 많이 맺으려니와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으리라. 할렐루야. 안 되는 거예요. 안 돼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도 한 운명적으로 우리는 하나님과 연결되어 살아가야 돼요. 할렐루야. 하나님과 연결되어서 죽어도 하나님 놓치면 안 되는 거예요. 신기하게도 원나무가 되시는 하나님께 내가 붙어만 있으면 날마다 하나님으로부터 신비한 은혜가 공급되어지고 영적인 축복이 공급되어지고 많은 것들이 내게 주어져요. 그러면 어느새 나도 모르게 내 삶이 복되어지고 형통하고 나도 모르게 높아지고 그런 은혜 길을 걸어가더라 이 말이죠. 그러니까 사랑하는 자들아, 네 영혼이 하나님과 잘 연결되어서 잘 되어진 것 같이 네가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기를 원하노라. 할렐루야. 이제 이런 은혜를 우리가 깨달았다 이 말이죠. 예수 아기의 탄생으로부터 이런 은혜가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이 성탄절 아침에 우리는 다시 한번 마음에 다짐해야 됩니다. 뭘 다짐해요? 죽어도 주를 떠나지는 않겠다. 할렐루야. 아멘. 죽어도 주님과 함께 하겠다. 아멘. 이 목사의 소원은 그거 하나예요. 여러분이 현재 어떤 처지에 있든 간에 아무 상관이 없어요. 정말 주님 손 꼭 붙잡고 날마다 깨어 기도하며 영성을 잃지 않으면서 하나님의 중심의 길을 꼿꼿하게 그렇게 걸어간다면 여러분이 현재는 장차 나타날 영광을 생각한다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즉 오늘의 현재의 고난은 장차 나타날 영광에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로마서 8장 18절 말씀이 그래 나오는 거예요. 이거 오늘의 처지에다가 여러분의 인생을 포커스를 맞추지 마세요. 이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정말 내가 오늘 우리 주님 오시는 이 날을 기점으로 다시 한번 내 마음에 다짐하면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 중심의 길만을 꼿꼿하게 걸어가다 보면 앞으로 1년 후가 여러분 인생이 달라질 것이고 5년 후는 어마어마하게 달라질 것이고 10년만 여러분이 그렇게 간다면 여러분은 상상을 초월하는 축복의 통로가 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성탄은 메리 크리스마스. 정말 기쁘고 감사한 날이에요. 그것은 예수님이 그만큼 순종으로 십자가를 지셨기 때문에 그날이 된 것이지 단순히 예수님이 탄생했기 때문에 온 것이 아니라 이 말이죠. 그렇다면 오늘 우리들도 내게 주어진 운명적 사명을 위해서 죽기까지 순종하고 가보자. 할렐루야.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가 그 안에 있기 마련이고 우리에게 주어진 이 은총을 절대로 놓치지 말자. 믿음을 지켜 나가자. 할렐루야.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성탄을 맞이해서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이 귀한 자녀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아버지 바라봐 주시옵소서. 저들의 현재를 아시고 저들의 심령을 아시고 오늘 저들의 모든 상황을 아시는 아버지, 저들을 꼭 붙잡아 주셔서 오늘 성탄절을 기점으로 저들의 인생이 달라지고 운명이 바뀌는 그런 축복된 길을 걸어가도록 주님 저들을 책임져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기도 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622장 찬송을 신청해 볼게요. 오셔
오늘 이 성탄을 맞이해서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 주님께 나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예배를 드리는 중에 자신들에게도 주어진 물질 또한 우리 주님으로부터 주어졌음을 알고 믿음으로 정성껏 11조를 드리고 성탄절을 맞이해서 성탄 감사금을 드리고 특별히 어려움을 당하는 가난한 이웃들을 구제를 위해서 귀한 구제헌금을 드리고 또 교회를 위하여 건축금을 드리고 감사의 예물을 드리고 주일을 맞이해서 주일헌금을 드리며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자녀들이 싸우니 아버지 저들의 마음을 아시는 주님께서 합당한 은혜와 축복들로 채워주시고 갚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기도 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광고 말씀 몇 가지 보겠는데 먼저 2023년 그 주보가 잘못되어 있네. 2023년 서리 집사님들을 임명하겠습니다. 제가 이름을 부르면 일어나시길 바랍니다. 정진우, 이혜수, 이경일, 김근영, 정경란, 신미도, 이성경, 강종원 일어나세요. 우리 박수를 1년 동안 집사로 수고해달라고 수고해 박수 주겠습니다. 그대로 서겠어요.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제 저들이 신앙이 점점점 자라고 하나님께서 쓰실 만한 일꾼들이 되었기에 이제 귀한 서리입사로 주님께서 세우셨사오니 저를 항상 깨어 기도하며 열심을 가지고 주님을 섬기는 중에 서리입사의 직분 또한 잘 감당하는 2023년이 되어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야 저들이 주님께 충성하는 것 이상으로 아버지께서 그들의 삶을 복주시고 은혜로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기도 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앉으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우리 교회 재직회 서기는 김성식 피택장로님 재직회 서기입니다. 기독교 서점 가서 회의록 하나 집사님 사오세요. 그래서 좀 기록도 하시고 그 다음에 우리 교회 회계는 지금까지 해오셨던 대로 성경의 권사님께서 그렇게 계속 해나가도록 하겠고 그 다음에 2월 25일에 우리 장로 피택 임직식을 하는데 장로님들 임직식을 하는데 그 피택 장로님들 부서장을 미리 정해놨어요. 그래서 예배를 담당하는 이 책임은 김성식 피택장님, 그 다음에 또 교회 모든 집기나 이런 것들을 관리하는 관리부장은 강충원 피택장님, 그 다음에 교회 헌금을 또 지도하고 감독하고 또 책임질 분은 재정부장으로 이경우 피택장님 이렇게 세 분을 정해놨습니다. 박수로 수고해 주시라고 그렇게 해주십니다. 그 다음에 다음 주 토요일 12월 32일이죠. 송구영신의 밤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그 다음날이 또 주일날이라. 그래서 11시 반에 드리던 송구영신 예배를 저녁 8시 30분으로 땡겨서 그렇게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8시 반까지 빠짐없이 나오셔서 그날 예배 함께 하시고 그날에는 성찬식도 있겠고 또 말씀 뽑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한 해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 것인가 하나님께 주시는 말씀이 있어요. 그걸 꼭 뽑기를 바라고 특별히 새해에 내가 꼭 이루기를 원하는 그 기도의 제목이 있으신 분들은 종이에 잘 쓰셔가지고 헌금함에 넣어놓으세요. 그러면 이름을 쓰시고 그러면 제가 계속해서 응답될 때까지 그렇게 중보기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들으실 것은 이 목사의 기도발은 셉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믿고 그렇게 가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토요일에는 연말 재직회를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재직들, 오늘 임명받은 서리 집사님들, 또 안수 집사님들, 권사님들, 피택장로님들 전부가 6시까지 교회를 나오십시오.
저녁 식사를 어디 식당에 가서 하신 다음에 7시에 재직회를 하고 8시 반에 그렇게 송구영신밤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꼭 잊지 마시고 재직회는 참석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오늘 오후 예배는 송독한 선교사님께서 오셨는데 오후 예배를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 주간 기도 송구용신 예배 대표 기도 안성동 권사님, 성경 대독 이성영 목사님, 1월 1일 신년 예배, 이제 우리 장로님들이 예배 일부 사회를 보기로 했어요. 그러니까 목사님 설교할 때까지 사회를 보는 거예요. 사회를 김성식 비택 장로님이 1월 1일 주일날 하고 그 다음 주간이 강충원 집사님 이렇게 순서로 해놨습니다. 그렇게 준비하시고 대표기도는 1월 1일 강충원 집사님, 성경대독 이예석 집사님, 오후 예배 이기순 사모님 이제 하시고 우리 모두 다 일어나셔서 찬송 10장을 잠깐 특송을 빼고 죄송해요. 내가 이걸 안 봐서 습관이 무서워. 자, 먼저 우리 같이 나와서 한 번에 하면 안 될까? 선교사님 내용도 나오시고 우리 남전 여전히 다 나오세요. 함께 오게. 2번 할까? 3번 할까? 그럼 3번 해. 선교사님도 나오시고 순서대로. 그 다음에 남전도 하고 여전도 해. 남전도 안 맞추고 아, 남전도 준비 안 됐어? 아니, 또 우리 감독사도 좀 할까? 아니 저기 그러면 정진호 권사님하고 그러면 여전히 남편이 같이 나와서 보세요. 금방 가지고 보고 영광
그래서 어떻게 나왔어? 끝났어요. 끝났어? 네. 안 필요했어? 잘. 왜 근데 강립사님 또 마음대로 또 안 된다? 어서 나오세요. 그럼. 여자 회원들 빨리 나오셔서 저 1절만 나올까? 1절만. 1절만. 어서들 나오시오. 아니 다 나올 거 없어. 그냥 나온 사람만 나오세요. 모두 다 일어나셔서 111장 찬송하겠습니다. 어? 111장 잘못 썼어.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하심이 오늘 아기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이 아름답고 행복한 성탄절을 맞이해서 주님이 단순히 탄생 자체로 끝이신 것이 아니라 죽기까지 아버지의 뜻에 따라 사명을 감당해 주심으로 오늘 우리에게 이런 큰 구원의 은혜, 축복의 은혜가 나타났음을 알고 우리 또한 이 성탄절을 기점으로 내게 주어진 운명적 사명을 충성스럽게 잘 감당하며 살아갈 것을 다짐하고 결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버지, 뜨거운 주 붙잡아 주시옵소서. 한전한 성령으로 실족하여 성령의 길, 은혜의 길, 복된 길만 걸어가고 주님 저들을 책임져 주시옵소서. 주여 믿습니다.